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초기 불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석가모니가 창시한 사상이자 종교였던 불교의 등장부터 이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인간관과 여러 진리관까지 알아봤고요.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까지 이야기해봤어요. 석가모니는 이 초기 불교 사상을 이렇게 런칭하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불교 사상을 창시하고 나서 이제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제자들이 이제 교단을 정비하면서 나중에 부파불교와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승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부파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해놓았는데요. 이 소승불교라는 이름은 나중에 대승불교가 비판하면서 이 부파불교에 붙인 이름이고요. 사실상 부파불교 그리고 대승불교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석가모니의 사상을 계승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배울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은요,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두 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모두 대승불교에 속하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부파불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초기 불교 이후에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후에 계율과 교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교파 분열이 발생했어요. 경전이나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던 계율,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행법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분열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생겨난 게 부파불교입니다. 이 부파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분리된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출가해서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는 의미이고요. 따라서 엄격한 종교성을 강조했어요. 집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세속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후 엄격하게 교리와 계율에 대해서 해석하고 공부하는 것들을 중시한 건데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개인의 이런 공부에 따른 해탈을 중시했습니다. 개인의 해탈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의 단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부파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라한은요, 본래 부처를 이르던 말이었는데요. 우리가 부처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수행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수행자로서 아라한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상적인 인간상을 설정을 했습니다. 즉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부파불교에서의 목표. 근데 한계점이 있었어요. 어떤 한계점이냐면 교리를 해석하는데 너무 치우쳐서 출가 수행자가 아니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런 수행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계율과 교리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해석해내야 하는데 그래서 출가 수행자가 아니면 성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좀 대중 구제에 소홀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가한 본인 개인의 해탈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후에 배울 이 대승불교가 이 부파불교를 대중과 멀어졌다며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소승이라는 것은 여러분 작은 수레라는 뜻이고요. 대승이라는 것은 당연히 큰 수레라는 뜻입니다. 이 대승불교가 대중의 구제에는 소홀했던 이러한 소승불교를 비판하여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렇게 이름 붙였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해탈만 중시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 대중을 담아내지는 못하는 아주 작은 수레다라는 뜻으로 소승불교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중과 멀어진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개혁하고자 했던 대승불교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따라서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중생구제를 실천하는 이타적인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출가해서 자기 해탈을 위해서 경전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데에 애를 썼던 이타적인 삶까지도 강조했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고요. 대승불교는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내 수양을,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 우리가 이거 동양사상과 윤리사상의 연원 부분에서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나 공동체적 관점을 봤을 때 이야기했던 한자어가 하나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자리이타입니다. 동양 사상의 공동체적 관점이 공통점이었잖아요. 유교, 불교, 도가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자리이탈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개인의 해탈은 자신의 이익으로 삼고 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게끔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공동체적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죠. 이러한 사람을 우리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공사상이에요. 우리 이 공사상을 주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이 이 공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사상 자리가 부족하니까 위쪽 부분에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사상은요. 한자어로 빌 공자를 써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불교에서는요, 모든 것은 연기적 존재라고 봅니다. 연기적 존재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조건이 되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즉, 우리는 모두 어떤 것의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 늘 고정불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재범노화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 나라는 것은, 자라는 것은 없다. 그 이유가 바로 연기설이었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의 결합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이고 나라는 실체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은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독자적 실체란 없다라는 게 바로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거나 이 집착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고 봤어요. 이게 바로 공사상이에요. 공사상과 관련된 말로 여러분,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말은 색이라는 건 모든 물체를, 사물을 의미하고요. 공이라는 건 비어 있다는 의미죠. 물체라는 것 곧 비어 있는 것이고, 비어 있는 곳이 곧 모든 물체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이 모든 것은 다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공사상입니다. 자, 다시 핵심 사상으로 넘어가서요. 이런 공사상과 이어서 수행법으로는 대승불교가 강조했던 게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덕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가지 덕목의 실천을 강조했던 건데요. 그 6가지가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입니다. 여러분, 반야, 바라밀, 다심경 들어봤죠? 그때의 반야. 이렇게 불교에서 중시하는 6개의 덕목들이 있고 여러분들 아마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어색하거나 처음 들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각각의 의미를 선생님 밑에다 간단하게 적어보면 보시라는 건요. 보시 받으러 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베푸는 걸 의미합니다. 베품. 지계라는 것은요. 계율을 지키다라는 뜻이고요. 인욕은요. 욕구를 줄이고 관용을 실천하다라는 뜻이고요. 정진은요. 노력하다. 정진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고요. 선정은 어떤 평상심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야는요. 지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로 따져보자면 베품, 계율을 지키다, 관용을 베풀다, 노력하다,
평상심을 되찾다, 지혜롭다 라는 뜻의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는 6가지 덕목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던 게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선생님 원문을 또 가져왔는데요. 자, 볼게요. 모든 중생이 병을 앓기에 제가 병이 난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병고에서 벗어난다면 제 병도 나을 것입니다. 내 병이 낫는 것은 중생을 구제함으로써 나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생사에 들었기에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생사가 있으면 병도 있지만 만약 중생이 병고에서 벗어난다면 보살도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중생을 위해서 생사에 들었기 때문에 중생을 병고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즉 해탈을 시킨다면 나도 이런 병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원문이에요. 즉 대승불교의 보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원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대승불교와 대승불교가 비판했던 소승불교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초기 불교 이후 교단이 정비되면서 나타난 대승불교를 계승하면서 이 공사상에 대해 다르게 계승한 두 사상이 나타나는데요. 중간사상은요, 공사상의 이론적 측면을 강조했고요. 유식사상 같은 경우에는 공의 수행론적 측면을 좀 더 보완하여 나타난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사상의 대표자는 용수라는 스님이고요. 유식사상의 대표자는 세친이라는 스님입니다. 용수라는 스님은요, 대승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던 스님인데요. 연기서를 바탕으로 대승불교의 기본 경전인 반야경에 공사상을 논증하는,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글을 썼던 사람이고요. 또 세친이라는 스님은 무착이라는 스님의 유식 사상을 계승해서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대승불교의 경전들을 연구하면서 대승의 개척자라고 불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용수와 세친 두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중간사상과 유식사상, 사상 자체에 대한 핵심 사상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중간사상 먼저 보시면 가운데 중자에 볼관자를 써서 중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중간이라는 건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진리를 관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도의 진리를 관찰함, 즉 가운데 가운데 길을 관찰한다, 가운데를 본다 해서 중간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렇게 0 아니면 1이라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이 가운데 어딘가에 중도의 진리, 적절함을 관찰한다는 그것을 본다는 의미인데요. 왜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고 한 것인지, 양극단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모두 공사상에서 이어져 온 생각인데요.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의한다는 건 모든 것이 서로의 원인과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라는 실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모든 것은 이 연기에 의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진 존재가 나요. 그쵸? 임시로 모였다 흩어집니다. 따라서 고정불변하는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교에서는 강조하죠. 이게 바로 공입니다. 이 공에 의해서요, 자성은 고정불변하는 독립적인 실체의 본성을 자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아 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는 자아는 없어요. 자성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임시로 모였다 흩어지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중도에 머무르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한자어로는 아닐비 있을류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한자어로 비무라고 적을게요. 우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왜? 우리는 연기에 의해서 잠시 임시로 모였다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잠시 모이긴 했으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 흩어지는 존재, 즉 0.1초 전에 나와 0.1초 후에 나는 또 같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불변하는 실체, 자성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아주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니까요. 흩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 가운데 어디인가 중도에 머무른다. 이 중도를 보아야 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우리 아래 본문을 잠시 살펴볼게요. 이 중관사상, 중도의 진리를 잘 표현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용수의 중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건데,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며,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즉, 진리는 어디에 있다? 요 사이, 가운데, 중도에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이게 교과서 8쪽에 보면은 용수의 중론사상이 드러난 공사상이라고 해서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한자어를 잠깐 볼게요. 이 한자어가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가운데는 역자거든요. 불생역, 불멸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 한자어를 선생님이 그 학습지에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줄게요.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불생, 역, 불멸. 그리고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불상력, 불단. 그리고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불일, 역, 불이. 하나도 아니고 다른 두 개도 아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불래, 역, 불출. 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통일성 없게 여기다 또 역자를 적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적었네요. 잠시만요.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중도, 양극단의 중도, 양극단의 중도, 양극단의 중도의 진리를 관찰하게 되면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진리, 즉 공사상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의 이론적 측면을 강조했던 중간사상은 중도의 진리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상이라면 이 유식사상에서의 세치는 용수의 중간 사상이 지나친 허무주의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과연 무엇을 수행하며 살아갈지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이론적인 측면에만 좀 충실하다 보니까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치는 유식사상에서 똑같이 자성은 부정을 합니다. 자성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의 본성, 성질, 이런 자성은 똑같이 부정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요. 마음의 작용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물은 오직 마음의 작용으로만 존재한다. 그럼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유교 사상에서 우리 양명학 배울 때 왕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 모든 진리는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치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다, 이치가 들어있다라고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물은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왕수인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점이 있죠.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식이에요, 식. 식. 그래서 오직 유자에 마음의 작용 식자를 더해서 우리 유식사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직 유자에 알식자거든요. 마음의 식을 마음의 작용을 식이라고 부른 건데 이 식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전오식이라고 해서 우리의 5가지 감각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후각으로 맡고, 맛을 보고, 그다음에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고 이런 전오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제6식이 있다고 봤고요. 의식이에요, 의식. 그다음에 제7식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자의식, 자의식.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의식. 그리고 제8식은 마치 본심이라고 봐야 할까요? 무의식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떤 근본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식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근본식을 제8식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곧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지저분하잖아요. 나라는 자의식이 꽁꽁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더럽게 보고,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면 모든 그 공사상, 공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말을 모든 것은, 일체는 유심조. 오로지 마음이 만들어낸다 해서 유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유식사상은 수행론적 측면을 보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있거나 없거나라고까지만 이야기하면 지나친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유식사상의 세치는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 식이라는 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마음이 괜한 집착과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청정하게 바꿔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이 청정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요가 수행법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가예요, 여러분. 요가는 인도에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요가 수행법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공사상에 대해서 지혜를 깨우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들은 다만 식일 뿐이다. 유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눈병에 걸린 사람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머리카락이나 달 등이 보이는 것과 같다. 눈병에 걸려서 있지도 않은 머리카락이나 달 등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 전부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나라는 대상에 여러분 집착하게 되잖아요. 자아중심적인 마음, 즉 제7식에 좀 똘똘 뭉치게 되면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요. 사실상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타인의 관심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자신의 외모나 어떤 그 허세, 아니면 사치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끔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잠시 볼게요. 교과서 보면 비교해서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의 비교하는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을 보면 중간사상은 모든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인연에 따라 임시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 중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했던 반면에 유식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 그래, 존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기도 한다. 해서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점. 공통점은 연기설과 공사상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이에요. 밑에 탐구활동 보면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의 대화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은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고
임시로 붙여진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물이 실체로 존재한다는 무지로부터 벗어나 집착에서 생겨나는 온갖 고통과 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즉 공사상에 대해서 이론적인 강조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스님 2는 유식사상이겠죠. 현상세계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마음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이 대화에 남겨져 있죠. 그래서 두 사상의 공통점, 차이점을 잠깐 보자면요. 공통점은 어쨌든 공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 그쵸?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해요. 왜요? 다 비어 있으니까요. 또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설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중간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연기에 따라서 임시로 존재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통해 인식되는 공성 또한 실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즉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인식되는 것조차 이 공사상을 인식하는 마음조차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쉽죠. 근데 이와 달리 모든 게 다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식사상에서는 진리를 깨닫는 청정한 마음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은 전부 대승불교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상이나 연기설, 불교의 큰 가르침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론적 측면으로서의 중도를 이야기하고 수행적 측면으로서의 마음의 수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상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교종과 선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중관사상, 그리고 유식사상 모두 대승불교를 계승한 종파였잖아요. 이러한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종과 선종이라는 두 종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사상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교종과 선종은요, 교종은 어떤 교리를 깨닫는 데 집중을 했던 종파라면 선종은요, 이런 교리를 깨닫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불성이라는 게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본성인 건데 그럼 내 본성을 깨우치는 데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선종이에요. 그래서 이 교종과 선종에 대한 생각열기 자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이 뗏목으로 강을 건넌 후에 뗏목이 강을 건너는데 도움을 주었으니 메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석가모니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가르쳐온 법 또한 뗏목과 같으리라. 뗏목은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하지 들고 다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내 가르침이 뗏목과 같다고 이해한다면 가르침인 법조차 버려야 한다. 자, 여기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인 법은 깨달음을 얻는 데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 법마저 버려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석가모니는요, 이 가르침인 법이 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이 자체를 막 이고 지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외우고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왜냐면 이 깨달음 자체는 그냥 수단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다 외우고 교리를 머릿속에 넣고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집착을 버리고 나서 깨달음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깨달음을 실천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봤던 거죠. 자, 이처럼 교종은 이 깨달음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종파라면 선종은 이 깨달음보다도 개인의 수행을 좀 더 강조했던 종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교와 선 자체의 글자에서도 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교종은요, 경전의 교리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중시했던 학파예요. 그래서 교종 먼저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 교종은 당연히 교를 중시합니다. 요 한자는 가르칠 교자죠. 즉 경전의 교리에 충실하고 점진적으로 이 교리를 실천하기 위한 수행을 하다 보면 깨달음이 온다고 봤던 게 바로 교종입니다. 이
경전의 교리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그 교종의 이론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나죠. 그리고 점진적인 수행을 우리가 점수라고 부르거든요. 점수는 점진적인 수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던 거죠. 이게 이따가 선종과의 차이점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의 교리에 충실하면서 이 체계적인 이해를 심화시켰던 두 종파가 또 있는데요. 바로 천태종과 화엄종입니다. 천태종은요, 남방에서, 중국의 남쪽에서 발전을 했던 종파고요. 화엄종은 중국의 북쪽에서 발전을 했던 종파예요. 천태종의 대표적인 그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론을 교관이문이라고 하거든요. 천태종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뭐 강조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천태종은 현실에 진리와 깨달음이 다 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태종은 교관 이문이라는 말을 통해서 교는 이론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실천. 이걸 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이 모두 어우러져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종의 특징과 완전히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러분. 경전의 이론을 잘 충실하게 배우고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교관이문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을 뿐 그대로 교종의 가르침을 따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엄 중에 대표적인 경전의 이름은 화엄경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강조하는 이론이 바로 무진연기입니다. 무진연기라는 것은요, 우주 만물이 서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연기 그대로 한자 써있죠? 연기. 그래서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서로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대립을 초월해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서로 융합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점이 좀 다른 것 뿐이죠. 이론과 실천이 모두 어우러져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관이문을 강조했던 천태종과 우주 만물은 서로의 원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립을 초월해서 서로 융합되어야 한다, 섞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화엄종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교종의 의의는요, 불교 경전 연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불교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어요, 여러분. 그 사상에 대해서 열심히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해석하고 교리를 뭐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하는 것, 수행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단계적으로 실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발전에 기여를 했지만 한계는요, 난해해요. 난해하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어려워요. 어렵고 너무 엄격해요. 그래서 대중에게 널리 퍼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거. 그쵸. 소승불교와 약간 일맥상통하죠. 소승불교도 경전을 해석하는데, 공부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보다는 대승불교를 어쨌든 계승했기 때문에 소승불교보다는 좀 더 대중의 구제에 신경을 쓰기는 했지만, 경전의 교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에게 퍼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다만, 점진적인 수행 단계를 체계화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심화해서 여러 가지 종파들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선종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선종은 누구 떠올리면 되냐면요. 달마 있죠, 달마. 달마. 남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로 중국으로 건너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 수련 끝에 선이라는 것에 통달하여 선종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선종은 달마 떠올리면 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선이라는 건 참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선은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는 걸 의미해요. 정신을 통일하여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이 선종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한자어 불성이에요, 여러분. 불성. 불성이라는 건 부처님의 마음이죠. 부처님의 본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중시한다는 건 이 마음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달아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 가부좌를 틀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 잘 상상해 가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집착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번뇌를 없애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달아내면 그때 깨달음이 찾아온다, 해탈이 온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이 다 마음 안에 있잖아요. 자신의 마음과 본성을 직관, 꿰뚫어 보면 되는 건데요. 이 방법으로 얘기했던 게 좌선과 화두라는 어떤 수행 방법이 있어요. 이 좌선과 화두는요, 선생님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있는 게 좌선이에요. 앉을 좌자에 선자는 방금 이야기했던 요런 말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해서 집착과 번뇌를 없애는 이런 수행법을 좌선이라고 하고요. 화두는 여러분 화두를 던지다라고 하죠.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승이 질문에게 하는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화두입니다. 제자가 이런 스승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자신의 본성을 깨우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좌선과 화두를 수행법으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5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강조했던 5가지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5가지 진리는요. 순서대로 첫 번째로 이심전심. 이심전심은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서로 전달되다, 전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마음 안에서. 그리고 불림문자. 선종에서는요. 말이나 문자에 집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불림 문자라는 건 문자로서 우리의 본성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의 별전. 는 경전과는 별도로 가르침을 전수하는 방법인데 화두 같은 것들이 있겠죠. 좌선이나 그 다음에 직지인심. 모두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을 직접 바라보다라는 게 직지인심이에요. 아까 내 본성에 대한 직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직지인심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본성이 이미 완성된 부처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완성된 부처임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봤던 게 견성성불입니다. 완성된 부처가 내 본성이니까 그걸 봐라 라는 게 견성성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진리를 강조했다는 점. 그래서 선종의 대표적인 사상가가요. 바로 해능입니다. 해능은 도노, 돈수 사상을 강조했는데요. 도노돈수라는 것은요. 단박에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깨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점진적 수행하고는 달라요. 아까 교종에서는 점수를 강조했죠. 점진적인 수행을 단계적인 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해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선과 화두를 통해서 나의 마음에 완성된 부처, 즉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단박에 탁 깨우치는 그런 그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그게 도노돈수입니다. 부처는 자신의 본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자신의 본성이 미혹되면 중생이고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이다.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박에 깨치고 도노,
단박에 닦는 것이니 돈수, 점진적 단계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도노돈수를 통해서 단박에 깨치는 거지 단계적인 수행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좌선과 화두를 통해서 단박에 깨우칠 수 있다라고 보는 점이 강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선종은요, 경전이나 교리에 대해서 어렵게 해석하거나 말과 문자에 집착하지 않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립문자, 이심전심, 직지인심, 견성성물, 교회벌전 등을 통해서 경전과는 별도로 깨우침과 가르침이 이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불성만 깨달은 부처가 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널리 퍼졌어요. 왜? 글자를 몰라도 글을 몰라도 우리가 부처임을 알고 이제 해탈을 할 수 있다고 봤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중국의 교종과 선종이었고 이렇게 초기와 또 중국에 넘어가서 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현대적으로 어떤 의의를 던져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자비의 윤리를 강조했다는 점인데요. 자비란 무엇이었죠? 그쵸, 사랑이었죠.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연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나만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이 고통에 빠진 모든 존재, 중생들에 대해서 슬픔이나 연민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사랑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러한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대중의 구제, 중생들의 구제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대중 구제에 신경 쓰고, 이런 이타적인 삶을 통해 사회 발전까지 나아가게끔 한다는 점에서 불교가 우리 삶에 어떤 현대적인 의의점을 주고 있다는 점. 자, 두 번째로는 영기적 세계관과 평등적 세계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영기적 세계관은 우리가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서로에게 원인과 조건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또한 자비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모두가 평등하고 상호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까지 중생까지 구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어떤 공동체적 관점과 수행론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데요. 불교는요, 특징이 신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신의 도움 없이 경전을 해석하고 교리를 해석해서 점진적으로 수행하거나 혹은 단박에 깨치거나 하는 자신의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많은 내용을 지금 1시간 안에 살펴봤어요. 인도에서 대승불교 그리고 소승불교로 이어지는 어떤 교단의 정비와 대승불교가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으로 나뉘어서 두 종파로 계승이 된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교종과 선종으로 다른 종파로 나뉘어서 경전 교리와 점진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교종, 그리고 단박에 자신의 본성을, 불성을 깨치는 선종이라는 종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 현대적 의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번 주에 2시간인 친구들 있죠. 5월 12일 재령 휴업을 빼고 2시간인 친구들만 다음 시간에 쌍방향 수업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복습할 거예요. 다 함께 복습할 거니까 꼭 영상 잘 이해되지 않았으면 한 번 더 시청하는 것도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자, 뭐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한 가지 더 전달할 게 있는데 바로 마음 일기장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한국 유교윤리는 많이 작성해준 반도 있고 한두 명만 작성을 한 반도 있는데 잊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아직 작성 안 한 반들은 좀 작성해 주시고요. 자비의 윤리 선생님이 또 탭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댓글로 꼭 써주세요. 여기 플러스 누르지 마세요. 여기 플러스 누르지 말고 밑에 댓글 추가로 자비의 윤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과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있죠. 초기 불교부터 교종과 선종까지 배우면서 좀 내 삶에서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집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학번과 함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말고 여기까지 꼭 과제하는 것으로 기억하시고요. 그냥 오늘도 수고 많았고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또 쌍방향 수업 그리고 대면 수업에서 만나요.